우리는 복음서 중에 네 번째 요한복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는 각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조금씩 강조하는 게 다르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선포하면서 강조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선포하시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지 한번 같이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풀어보면 말씀인, 이 말씀이 로고스라 하거든요. 헬라어로 말씀인,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그 말씀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되신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말씀 되신 하나님이 없이 창조된 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도 없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도 없고, 성령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어요. 모든 창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이 로고스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천지가 개벽할 사건,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몸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가지시고 인간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인간의 몸만 입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지닌 채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명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긍휼이에요. 진리는 참되신 거예요. 진짜 참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충만하다는 것은 완벽했다, 차고 넘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 권세와 영광을 말해요. 은혜와 진리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 긍휼과 진짜 틈도 없는 참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완벽하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뿐 아니라 능력과 권세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7가지 기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7가지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준 7가지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그 기적,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말씀으로, 자리를 가지고 가라는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그 기적. 그 다음에 베세다 그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눈뜨게 하셨던 그 기적,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나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죠.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을 합한 완전한 수예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3개라 그랬어요. 3개라?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 별과 해가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하늘은 3개로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가르칠 때는 뭐예요? 동서남북. 이 네 개가 동서남북, 사는 동서남북 땅을 가르쳐요. 이게 그래서 3과 4, 하늘과 땅이
만났을 때, 합해질 때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다른 성경에는 더 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이 7가지만 추려서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타낸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줘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에는 7번이면 충분하고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증명되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증명하는 논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봐봐,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도 믿어라. 봐라,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냐 라는 걸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강조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했던 7가지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7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죠, 6장에. 그리고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5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그리고 6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라 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그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은 그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누가 증명할 것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누가 뭐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해. 이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독죄, 불경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득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7가지로, 7번을 통해서. 7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그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읽으면, 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보여주는 거 기적이구나.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독생자야, 성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심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이것을 이해하고 읽으면 요한복음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 넘치겠죠? 이해가 더 빠르겠죠? 왜 이것을, 이 기적이 나타났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안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 요한복음 안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이 쓴 글들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그 다음에 저기 요한 계시록까지 이 생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당시 이 생명이라는 말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오늘 요한복음의 4절에 나오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그 완전한 생명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 짐승 안에 있는 생명,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 안에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한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잃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잖아요. 너희는 죽을 것이다, 생명을 잃었어요.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 되시는, 구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이나 사상들, 문학들, 시와 소설들을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행했던, 마치 2020년도 이 세계에 유행했던 단어가 뭐예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그런 드라마나 소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된 게 코로나 할 거예요. 그 당시 그 헬라 철학의 당시에 그 유행했던 단어가 생명이요.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생명이 심장에 있나? 생명이 뇌에 있나? 생명이 피에 있나? 그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가 이상한 데로 흘렀어요. 야, 생명을 얻으려면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지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신비한 지식은 이해가 되고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한 지식을 가르쳐서 이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야 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이단들도 많았고요. 그때 그래서 요한은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요한은 참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그래요?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그 참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명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컵 속에 우리가 이 볼펜을 하나 딱 놨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볼펜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않고, 입으로도 만지지 않고 이 볼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으로 어떻게 만지지 않고 입으로도 만지지 않고 어떻게 이 컵 속에 있는 볼펜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이 컵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 컵을 내가 가지고 가면 내 것이 되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뭐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 놓고 그냥 나는 모르는 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대로 사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믿는, 생명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는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명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또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 바로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생명을 가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주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타내며 생명의 빛을 비추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